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들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 삶의 목적을 나의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요 퀴즈를 내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세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부르즈 할리파 맞아요. 자,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가 맞습니다. 혹시 몇 미터인지 아세요? 820 맞아요. 8m라고 해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부르즈 할리파인데 그 높이가 828m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약 4,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아직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비에 쌓여있는 거대한 무덤은 무엇일까요? 무덤. 맞아요. 피라미드 맞아요. 맞아요. 잘 맞추셨어요. 근데 피라미드 중에서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가 있대요. 이게 제일 큰 무덤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집트 쿠푸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개의 퀴즈를 나누면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부르즈 할리파, 두 번째는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세 번째는 만리장성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높고 크고 웅장한 그리고 긴 건축물들인데 이 건축물들은요 다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부르즈 할리파는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삼기 위해서 그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을 거예요. 부르즈 할리파를 딱 생각했을 때 두바이라는 그 지역이 딱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자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쿠푸왕의 무덤으로 삼기 위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고, 그리고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지었을 거예요. 이처럼 건축물들은요 다 그것을 지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지은 건축물, 거대한 건축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교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은요. 창세기 11장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 1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잽스 배웠던 친구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가지고 주셨던 말씀들 혹시 기억나세요? 땅에 막 많아지고, 그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내용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이 좀 생소한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뜻대로 우리 인간은요, 분명히 죄를 지은 존재가 됐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점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요, 사람들이 어떤 곳에 모여서 살았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네 글자로 한번 되어 있는 장소의 이름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날 평지. 자, 시날이라고 불리는 평지가 있었대요. 평평한 땅이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여기가 어딘지 좀 잘 모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그 중에 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큰 강 두 개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큰 강 두 개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라크 땅에 있는 곳인데, 자, 그 사이에 있는 좋은 땅이 있어요. 아마 이곳이 시날 평지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언어가 하나였대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모두 다 같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여러 나라의 말들을 배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어떤 말을 배우죠? 맞아요.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제2 외국어도 배울 거예요. 뭐 중국어나 일본어 혹은 학교마다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걸 배운 데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는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언어가 다르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언어가 다 똑같았대요.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있었고 언어도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탑을 쌓고 있어요. 탑을 쌓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쌓고 있죠.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건축물을, 큰 탑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세운 목적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자. 맞아요. 사람들이 이 큰 건축물을 세우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우뚝 솟아지기 위해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건축물을 높이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는 그 마음으로서 이 건축물을 지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짐을 면하자. 맞아요. 사람들은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 우뚝 솟은 건축물을 보면서 이곳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을 나눠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에 살아야 할까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맞아요. 흩어져 살아야겠죠. 맞아요. 땅에 우리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 땅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대로 살지 못하고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건축물을 세우면서 흩어지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이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 뭉쳐있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건축물을 지은데 그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목적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축복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분명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대치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습을요 살펴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지 못하고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점점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계획을 가만히 지켜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요, 이 건축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는데, 사다리를 타고 있는 사람 보여요? 사다리를 타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죠? 망치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주고 있나요? 톱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가 딱 떠 있는 거 보여요? 그쵸? 자, 망치를 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그리고 톱을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언어를, 맞아요,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분명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서 그렇게 뭉칠 수 있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함께 뭉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다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망치를 달라는데 톱을 주고 있고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이 계획들, 이 일들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서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언어에 따라서 이곳저곳 그 민족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이름이 붙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글자의 이 이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벨. 맞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울 때마다 바벨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혹시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맞아요.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흩으시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실패, 그 혼잡하게 된 그 사건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가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었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혼잡한 망가진 역사를 걸어가게 되었음을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세 가지 건축물의 모습이 보여요. 부르즈 할리파도 있고, 또 피라미드도 있고, 그리고 만리장성도 있어요. 자, 이처럼 건축물에는요, 다 그것을 지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이유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 친구들이 놀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요? 어떤 이유에서죠? 공부를 왜 하죠? 공부를 왜 하나요? 잘 살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좋아요. 자, 그리고 대학을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잘 말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받겠죠? 그쵸? 좋은 성적 받으면은 좋은 대학에 갈 거예요. 자, 좋은 대학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예요. 더
더 높은 곳, 더 좋은 직장에 갈 기회가 열릴 거예요. 자, 더 좋은 직장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겠죠? 자,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겠죠? 주식해요. 자, 그리고 집 사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노는 그 이유는요. 왜 즐기고 놀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 좋아요. 자, 우리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면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는 것도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주님 안에서 충분히 그런 만족을 느끼고 함께 재미를 누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계관 기억하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자랑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배우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좋은 성적 받으면 좋아요.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좋은 직장 가도 좋은데,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탑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 기도 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한 우리가 즐기고 또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한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